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출발해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낸 두 제자가 돌아간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도록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두 제자를 파송한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본 거예요. 바로 앞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까지 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낸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사건 가운데 있다가 돌아간 후에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남은 무리들에게 요한의 신분과 정체성에 관련하여서 하신 말씀이 오늘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한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의 자문자답이 오늘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이죠. 스스로 물으시고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러 왔더냐 하고는 설명하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는 또 설명하시는 자문자답 형태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들의 상반된 반응을 오늘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반응이 상당히 다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 35절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반응이 잘못하게 된 세대에 주신 비유의 설명을 31절 35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핵심적인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구원적 사회 관점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인 동시에 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세대는 이 요한과 예수님의 서로 다른 사역에 대해서 그릇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데 예수는 이러냐 하면서 둘 다 싸잡아서 잘못된 평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그 당시 세대를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각각 자기 시대에 맞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 사역인데 두 사람은 각자가 다른 사역이지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했던 첩경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 오심을 잘 예비하는 그 일을 했고, 예수님으로서 역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드디어 등장하여 예수님의 구원사를 이루신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속에 보면은 뭔가 착각하는 사람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듣고 꼬이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평가하거나 그릇되게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먼저 요한에 대한 증거하심 보면은 24절부터 3절 말씀이죠. 먼저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을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지 광야에 있지 않다 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특정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을 문자로 보면 갈대를 의미하죠. 갈대는 길게 자라가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게 갈대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고, 문맥상으로 보면은 마음에 확신이 없고 의심하는 인물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이 되어서 결국 멸망한다,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단순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서 물세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그곳으로 나가서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요한은 확신이 없거나 의심하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람에 흔들린 갈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확신이 넘친 자였습니다. 그는 외모를 치장하거나 남의 칭찬을 구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덜꿀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라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자연 그대로 거친 광야에서 거칠게 살던 사람이었죠. 부드러운 옷이라든지 사치하거나 낭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는 정말 흔들릴 갈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옥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정탐하러 온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오늘 옥중에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였는데 막상 헤롯의 불륜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새 말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깜빵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에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생각하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맞는가? 그렇다면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구해주면 안 되나? 뭐 그런 얘기들. 또 제 아들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전에 막 광야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 정몰로 와서 그의 회개 촉구 설교를 듣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그래 회개한 사람에게 막 물에 집어넣어서 세를 베풀어서 죄사함을 선포했던 이 담대하고 강력한 위대한 선지자, 오늘 제목처럼 가장 위대한 선지자 요한이 아주 인기가 엄청 올라갔는데 자기는 졸지에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렸다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보니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예수님 쪽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로 몰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12제자 거의 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쪽으로 막 후렴들은 사람이 몰려가니까 감옥에 있어서 마음이 약해진 인간인지라, 그러면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한번 가서 확인해봐라 하고 2제를 보냈다,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담대하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이 세례 요한, 살아있는 권력을 행해서도 그의 죄를 지적함으로 도리어 감옥에 갇혔던 이 세례 요한인데 옥중에 들어가서 감옥에 있으니 잠시 연약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누구도 고난의 현실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평양 산정교회 담임 목사할 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도 결코 우상숭배인 신사참 안 하겠다고 옥중에서 정말 끝까지 고문을 견뎌냈는데 마지막에 노모님, 어머님이 이제 돌아오지 모른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임종을 보고 싶지 않냐 그 유혹을 할 때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면회 가서 어머니 임종을 보게 할 테니 신사 참배하라 이거예요. 당장 안 하고 일단은 면회부터 보낸 거예요. 그 면회 갔을 때에 주 목사님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도 어머니에게 부려자고 자식으로서 참 해드릴 것도 없는데 임종도 먹으면 되냐 가봤더니 일본 놈들이 속인 거죠. 문도 열지 않고 주기철이는 감옥에 있어 순교해야지 이 집 마당에 있을 곳이 아니다 하고 어머님과 그의 사모님이 문도 열지 않고 내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시 마음 먹고 들어서 결국 해방되기 며칠 전에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여러 인간적인 오면 마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 신세가 뭔가, 정말 나는 예수를 예배하는 자로 왔는데 그거 정말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가? 맞다면은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고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결국 의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은 그런 의심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가?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면서 그때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사단이는 그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없어, 있다면 이럴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막 지지합니다.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위대했던 가장 위대한 스자 요한도 옥중에서 잠시 연약해져 있는 것 같은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고난의 현실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심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흔들림 없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석 앞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26절부터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는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력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일까? 앞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냐 하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잘 입은 사람이냐? 이렇게 보고, 이번은 또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냐? 다음에 선지자라는 얘기로 좀 더 압축하는 거예요. 더 접근하는 거죠. 선지자냐? 그런데 그 세리와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그래 말씀하고, 그는 내 앞서 보낸 예비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준비케 한 하나님의 특정된 사람이다, 그래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 중에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막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이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구약 말라기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앞에 보내실 그 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끝나고 한 400년간 소위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죠. 침묵하십니다. 그로부터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요 신약의 첫 번째 예언자 세례 요한의 출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라기 예언대로 보내신 메시아 앞에 보낸 예비자, 천병을 평탄케 하는 자, 바로 그 사자로서 요한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어요. 왜 큰 선지자냐면은 구약의 예언자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자에서 예수님을 목격했잖아요. 언제요?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시고 세례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때 세례 받을 때 요한은 예수 알아보고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고 매기 감당지 못할 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그는 보고 알고 그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죄가 없지만은 내가 본을 보이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때 그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 세례가 필요 없어요. 왜? 세례는 죄 있는 자가
죄 사함밖에 물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의 본을 보이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주님이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비둘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보고 들었던 세례 요한, 위대한.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 중에 이런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거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목도하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예비자고 그의 종이다 하는 얘기를 했던 이 세례 요한. 그래서 예언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극찬하신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특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 특권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사건 가운데 성령 임재를 경험했고 더 나아가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던 위대한 선지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연히 마지막 우리 28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이 한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혹 천국은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나 마태복음 13장 비유, 천국 비유에서 비춰볼 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뭐냐? 신약 교회. 지금 오늘 이 교회를 말합니다. 이 신약 교회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분기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 신약 교회 지극히 작은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지식, 이 성경적 지식과 믿음이 있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생애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주옥 같은 말씀들, 주님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들, 풍랑을 잠잠케 하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이 놀라운 사건들, 대충은 들어 알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흥해됐고 나는 망했다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fade out,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fade in, 드디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 사건까지는 예수를 만나서 요단에서 만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감옥에 있다가 듣는 소문 듣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마스커스에 가면은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옆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은 그 목을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바로 그 기념 무덤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애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12제를 통하여 바울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배우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 이 성경 60권을 다 알고 배우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듣고 배우고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자꾸 믿음은 드립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들어라.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세례원보다 더 큰 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믿고 깨닫고 그분을 증거하고 확실히 있게 증거하는 것. 광야의 외친자의 소리,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잡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자 요한을 넘어선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29절 3절 보면은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9절 3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 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모든 백성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그런 자들을 세례의 물에 집어넣어서 그 죄사함의 증거로 물세를 베푼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를 한 거죠. 그래서 말한 거예요.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므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물세례로 성령 세례 받았다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나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의 구주임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 당시에도 모든 백성과 세리들 누구냐?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리들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누가 의인이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의인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때에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세례 요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으므로 죄인을 인정하고 물로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죄인임을 깨닫는 구원의 반열에 섰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왜 세례를 받는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는 죄사함이 필요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세례 요한의 설교 회개 촉구서를 듣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결국은 세례를 받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 하지 않고 자기 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를 한 후에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요한 끝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세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31절부터 35절에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에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사람들을 장터에서 친구들 놓은 아이들의 말의 내용에 비유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 비유한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꼭 장터에 놀고 있는 애들 같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를 부는데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예고한데 너희는 울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심히 자기 중심적인 주관적인 판단과 불평과 원망이고 부당한 비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미 말씀한 대로 세례 요한에게나 예수님에게 그런 부당한 판단과 비난을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오잖아요. 거기에 33절 살 보면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다. 그랬더니 저들은 귀신 들렸다 그래 말하고, 또 예수 와서 먹고 마시니까 저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말하고, 세례 요한도 나쁘다고 비난하고 예수님도 그러고, 베베 꼬인 사람이죠.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늘 비난하고 불평하고 부당한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비난만 일삼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비난만 일삼는 그런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여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베베 꼬이가지고 생각하는 것만 아니고 오늘 율법사 바리새인처럼 그저 세례 요한도 금식하는 것도 욕하고 포도주 안 마시고 정말로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이 위대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도 틀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해버립니다.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니까 또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러면서 또 예수는 세리, 죄인들, 장녀들의 친구가 되었다 예수를 또 비난하고, 뭐예요 그럼? 교회 안에 보면 매일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는 것은 아까 은혜가 없이는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면은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니 난 알 수 없다. 그 하나님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 이유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격하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나를 처복종하니까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나 자기 중심적인 것이 떠나버리고 객관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객관화해서 나를 보니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이 바리새인 율법사 같은 비난을 일삼는 불쌍한 자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담을 얻을 것이다 이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녀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낳은 이 교회들, 오늘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자기의 모든 자녀에 옳다을 한다.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과 그의 모든 삶은, 이 말씀은 그의 자녀들이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로부터 옳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치유자, 아멘. 나의 위로자,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진리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은 옳다 옳다 아멘 아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교회 신자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과 평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장태에서 친구들에게 자기 중심적 판단과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도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에 불평하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은혜 받고 가세요. 아멘.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오늘 여기 있는 첫 번째 부류, 정말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 부정하니까 그 교회를 부정하고 성도를 부정하고 주의 동료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늘 장태에서 친구들에게 자기 중심적 판단과 불평을 누르는 아이들, 피리부터 춤도 안 추고 말이야, 뭐도 안 하고 늘 그렇게 불평, 원망, 비난하는 거죠.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주관적 판단과 불평과 비난을 자기 중심을 판단한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죠.
세례요한도 틀렸고 예수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트러블 메이커, 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주관적 판단과 불평과 비난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자들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었으나 고난의 현실 속에서 마음과 믿음이 약해진 자들입니다. 그 위대했던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도 감옥에 딱 갇히고 나니까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을 의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현실적으로 의심이 오면서 주님을 의심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나?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면서 의심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예수님을 잘 믿었다 할지라도 고난의 현실 속에서 마음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새벽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일에 한 번 나와서는 신앙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럼 늘 의심이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이 확실히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설하는 순종의 사람이 못 되고 그저 입만 열면은 불평, 원망, 비난,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판단할 때 내 생각에. 그래서 혈기 부리고 은혜는 못 받고 평생 은혜 못 받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의심하는 부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마세요. 아멘.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속에내 좋은 대로, 지금 새벽에 늘 그러잖아요. 자기 속에내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주관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를 첫 복종해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주관을 바꾸고 객관화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 내가 서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바로 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율법사입니다. 주님을 부정한 자였군요. 주님을 의심했군요.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신한 자, 예수는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를 믿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걸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예수를 확신하는 자, 진짜 크리스찬이고, 이런 자가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들 중 지극히 작은 자는 현재 의심하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였지만 마지막에 의심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을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을 찬양했어요. 겸손히 주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이 하늘에서 임한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세상을 지은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소개했던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의심이 온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환경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하게 되는 거.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를 확실히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리해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알 수가 없어. 나 같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은혜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믿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도 은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용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구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목회도 못해요. 은혜가 없으면 설교도 못해요. 은혜가 없으면 기도도 못해요. 은혜가 없으면 전도도 못해요. 여러분이 혹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하고 싶지 않다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곳에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지식과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무지와 완악함, 불신앙과 의심을 다 버리고 성경에 충만한 증거들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고 그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성경의 모든 교훈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신약교회를 사는 여러분, 천국은 침도한 자가 빼앗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나의 무식함을, 완악함, 교만함을, 또 불신앙, 의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무지와 완악함, 불신앙과 의심이 있을 때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면은 악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사단의 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도와 봉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가장 위대했던 선자 요한은요, 또한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 말리는 조금 이렇게 의심이 생기지만 그 앞에 보면 위대한 전도자, 전도할 때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을 세례 베풀 때 그때는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자기 믿음 하나도 못 지키고 그러다가 의심병이 들고 즐거운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첫째 둘째 부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그 광야에 있을 때 외치자 소리할 때 늘 담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무엇이기에 그를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전도는요, 바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셀도 교구도 전도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의심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으면서 전도의 가치, 전도의 능력,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전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전했다는 이유로 주님께 이런 큰 평가, 가장 큰 자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누구보다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은 누구이나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때에도 만나면 가장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부모 형제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인이 없으며 보일의 공도가 해결하지 못할 형벌도 없습니다. 전도는 사탄의 종로로 난 자를 해방시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능력은 이 복음을 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 복음을 예수 복음을 전하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세요. 세례요한인데 이 복음을 전할 땐 담대하고 위대했어요. 살아있는 권력, 왕을 향하여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데 복음 전도가 중단되고 감옥에 갇혀서 점점 소심해지면서 의심병이 들고 그동안 잘못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사실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멸시하고 대적합니다. 전도보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배척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룬다 하잖아요. 전도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복음을 세상 땅까지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오늘도 이 전도 명령을 따라서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추석은 정말 즐겁고 복된 추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